찬송가 412장 청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8편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8편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을 믿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시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가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에 어찌 이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은 광활한 우주의 위대함과 그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초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먼지 같은 인간에게 온 세상의 통치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노래하는 창조시입니다. 이 새벽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그 압도적인 복음의 소식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또 기도의 제목을 가져 나온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 거대한 대자연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밤하늘의 은하수나 웅장한 대자연을 바라보면 인간이란 존재가 도대체 얼마나 작고 유한한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온몸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미국의 애리조나 북부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 같은 협곡을 보면 이 자연의 신비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콜로라도 강이 계속해서 지면을 깎아내려서 만든 그 그랜드 캐니언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압도되죠. 높은 곳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또 실제로 밑에 내려가서 그 절벽, 그 협곡 사이를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자연의 신비가 위대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 미국 근처도 못 가봤습니다. 저는 저기 파주의 고속정의 이제 절벽에 산들만 봐도 참 절경이다. 저 하나님의 신비가 위대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시인 다윗 역시 밤하늘의 찬란한 달과 별들을 바라보며 깊은 영적 충격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이 세상에 비하면 인간은 그저 한 점 먼지에 불과한데 왜 이 우주의 창조주께서 그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그토록 집착하시고 주목하시는지 그 경이로운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나를 생각하시나이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적 가치를 다시 발견하고 무너진 사명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윗은 온 땅과 하늘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를 시작하고 있죠. 1절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선포한 다윗은 곧바로 2절에서 매우 역설적인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소개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여기서 주의 대적들과 어린아이, 젖먹이는 강력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여기서 대적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항하며 세상을 혼돈으로 몰고 가려는 우상숭배자들이나 교만한 세상의 권력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이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그 깊은 심정에는 하나님을 그냥 단지 이용만 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다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스스로 방어할 힘이 전혀 없는 가장 무력하고 의존적인 존재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세상의 강한 무기나 지혜자들의 웅변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의 순전한 찬양과 신뢰를 통해 대적들의 입을 막으시고 사탄의 권세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스펙을 쌓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강해져야 한다, 그리고 승리한다 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진심으로 또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 원수 마귀를 부끄럽게 할 것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권능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불안한 일이 생겼을 때 저는 요즘에 일버릇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늘어서 좋은 일이다. 기도 제목이 늘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불행한 일을 겪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가 감사가 쉽게 나옵니까? 감사와 기쁨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도대체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일어날 뿐이죠.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기독교의 진정한 힘과 신앙의 힘,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권능의 능력은요, 그 역설적인 상황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때 실제로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소망으로 세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설적인 감사를 하지 못한다면 내가 불행에 닥쳤을 때 불평불만하고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비극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마치 출애굽 1세대들처럼 아무 구원도 아무 빛도 없는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출애굽 2세대죠. 모세를 포함한 출애굽 1세대는 단 한 명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반만 믿고 그 나머지 반은 철저하게 불신앙으로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은요 이토록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반만 보여주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죠?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고 내가 힘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힘이 있게 하고 내가 천국 복음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천국 복음만을 붙들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설의 힘이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2002년도에 굉장히 전국을 강타한 언어가 있죠. 문구가 있죠. 그렇죠? 꿈은 이루어진다. 사강신앙.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는 자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지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감사할 것들이 있고 이미 우리는 천국의 자녀로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1등, 5등 티켓이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감사의 제목이 그것만으로도 차고 흘러 넘쳐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하면서도 본인이 그리스도인들하고 자처하면서도 그런 비극적인 일과 상황들 가운데에서 내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왜 우리 가족이?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역설의 비밀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대자연 가운데에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지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것으로도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고 마시고 나갈지 그것을 고민하는 것 자체도 그 작은 생각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이제 광활한 우주에서 그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리고 다시 인간이라는 존재로 이동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보며 다윗은 전율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노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약해 빠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또한 인자로 번역된 사람의 아들 역시 흙에서 나온 자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인간의 근원적인 덧없음과 한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에 흙으로 지어져서 곧 사라질 안개 같은 우리는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바로 복음의 신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에노시를 생각하시고 마음에 새겨 기억하시고 그 아들을 돌보십니다. 이 구절은 훗날 신약의 기자들에게 이어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입을 옷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으로 성취되는 것이죠. 우리는 대단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거절감과 비교의식 속에서 상처받는 마음이 있다면 우주의 창조주께서 지금 내 이름을 마음에 새기시고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그 귀한 사실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원망과 불평들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인간을 단순히 돌보시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신분과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이 구절은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형상 개념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의 발 아래 만물을 두는 행위는요, 통치권의 위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먼지 같은 인간을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삼으시고 왕관을 씌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소와 양,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까지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사랑과 공의로 돌보고 다스릴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습니까? 대리 통치자의 권세는 세상처럼 폭압으로 또 억압하고 착취하는 권세가 아닙니다. 진정한 청지기의 삶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내게 주신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아끼고 보듬고 살려내는 생명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환경을 파괴하거나 이웃을 짓밟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의 섭리 그대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단순한 밥벌이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영화와 종기의 관을 쓴 왕같은 제사장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듣는 땅,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다스리심을 전하는 성숙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무한 경쟁 속에서 지치고 초라해진 모습으로 엎드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조건으로 증명되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내 손가락 만든 이 우주보다 너를 더 소중히 여기고 내가 지금도 너를 돌보고 있다. 오늘 하루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또 그 약함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젖먹이 입을 통해서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권능으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나를 생각하시고 찾아와 돌보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내게 맡겨주신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아름답게 다스려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삶을 통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고백이 삶의 열매로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약함을 통해 사탄의 권세를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신뢰합니다. 오히려 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려움과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하루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과 일터, 교회를 우리의 욕망으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하고 섬기며 살려내는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의 이름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선포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참고로 넘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는 귀한 은혜와 그 삶의 터전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기성세대가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물려주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물려주시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한몸 공동체로 연합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동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지역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